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여러분, 요즘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혹시 캐롤송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캐롤송을 좋아하세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 캐롤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가대가 계셔서 제가 이럴 때마다 노래를 할 때마다 멈칫멈칫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울면 안 돼. 이 노래는 좀 무서운 노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울다가는 선물을 못 받는다 하기 때문에요, 좀 무서운 그런 캐롤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캐롤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캐롤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요, 실은 우리 주일에 오면 이렇게 귀한 성가대가 찬양을 통하여 성가곡을 통하여 대림절 기간임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데요,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실은 길거리에서는 성가곡도 들려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냥 소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K-팝 노래만 계속 나오고요, 성가곡이 잘 들려지지 않아서 정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저작권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으면 계속하여서 일정한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캐롤송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큰 문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이유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심을 바라지만,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무엇인가를 노력하여도 잘 이루기가 어려운 시대여서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바쁘게 살면서 지쳐가면서 주님 오심도 있고 성탄의 기쁨도 있고, 그리고 성탄절의 노래들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참 큰 소식들이, 기쁜 소식이면 좋을 텐데요, 어려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진 형편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것이지요. 북한 핵은 여전히 우리의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체육관과 임시 거처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낮은 취업률 때문에 직장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져서 확산되어지고 있는 가난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고요. 특별히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 소외감과 상실감이 함께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라도 잘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종교의 부분에도 걸쳐서 깊이 뿌리 내린 부정과 부패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세상을 살맛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실은 성탄의 기쁨을 소망하며 바라며 기다리며 살아가기보다는 다만 분주하게 그리고 지쳐서 외롭게 연말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로마의 상황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로마와 헤롯 왕조의 정부에 의하여서 통제받고 핍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 정부에서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의 통치 하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 식민지 국가에도, 지배 국가에도, 피지배 국가에도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 조사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또 다르게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며 힘든 어려운 과제를 또한 해놔야 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지요. 그 시대의 분주함이 우리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분주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잊혀져 가는, 주님으로 그냥 두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은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주함으로, 바쁨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쁜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며 지치고 고나며 주저앉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하는 삶은 중요한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삶이 옳은지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내게 중요한 것,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잊지 마시고 바쁜 삶 멈추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17년 이 대림절 기간에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이제 오실 주님을 희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사가랴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해야 될 일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처럼 절망과 낙심의 땅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간직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시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 서셨습니까? 바라고 하기는요, 오늘 몇 분이 하시는 이 아멘의 소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가랴처럼 세례 요한처럼이요, 희망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가랴와 세례 요한의 자리에 서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한 믿음의 자리를 더 권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면 바로 마리아의 자리인데요, 오늘 마리아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대림절 셋째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귀로 들으면 금방 잊으시니까요, 입술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또 권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한 주간 되십시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품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더 깊이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소위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는데요, 참으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갈릴리의 가난한 동네였던 나사렛으로 평범한 여인인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을 봅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지금도 작은 동네입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더 좋은 큰 동네가 되어졌지만 실은 예전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찾아오지 않는 그런 동네이지요. 그때는 더 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작은 촌동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그런 동네였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개천에서 무슨 주님이 오시겠냐, 용이 나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그 촌동네 나사렛에 가브리엘 천사가 평범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것입니다. 천사 가운데서도요, 등급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위편에 있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전해 주는데요, 오늘 이 시간 첫 문장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며 인사말을 전한 다음에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으니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조금 더 은혜스럽지 않고 조금 더 평안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이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예언을 듣고 처음에는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이야기하듯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쓰여진 부분은 실은 소위 육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생물학적인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육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한 이 마리아가 이 이야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마리아는 약혼의 관계였기 때문에 약 1년 동안 요셉과 떨어진 상태에서 거주하며 살았는데, 그리하였기 때문에 이 일은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제 결혼 정년기라고 이야기되어졌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결혼 정년기라고 일컬어졌던 약 14살 정도 되어진 여자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일이 받아들일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처녀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마리아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이 시간 이 일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나는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부인하고 부정하였던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시 후에 이렇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였던 마리아가 갑자기 급반전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이 일은 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마리아에게, 거부했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이 일은 사람의 육의 만남으로 관계 문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분이 단지 너의 육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마리아는 자신이 아이를 가지는 일이 자신의 문제에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안 이후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오늘 일어나는 이 일이 세상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이야기하자 마리아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마침내 3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것인 줄 믿습니다. 자신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은 오늘 이 시간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이제 그렇게 그 일을 받아들인 그는, 마리아는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변호할 수 없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녀를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었기에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오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요, 피조물로서 창조자의 뜻에 어쩔 수 없이 참으로 포기와 체념의 개념으로 예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봅니다. 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니 어쩔 수 없이 제게 하신다고 하니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라고 하며 자기 포기하고 체념하여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간 마리아는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종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전히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함이 자신에게 올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자신 안에 찾아오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청하였고, 이어지는 46절 이하의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미천한 여종인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말씀 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품음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2017년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거부하고 싶어도, 때로는 하나님 이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은혜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제발 우리만은, 교회 공동체만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음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 말씀이 결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마리아를 통하여서
단지 그녀만이 아니라 그녀의 가정과 이스라엘과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었고, 이 세상이, 절망의 세상이 희망의 세상으로 바꾸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 말씀을 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캐롤은 들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이 시간에도 들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실패한 사람들의 절망의 동네, 고통과 고난이 익숙해져 버린 가난한 동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나사렛, 그곳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찾아와 주셔서 희망의 소식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가득하고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며 옳음과 그름이 불분명하고 물질과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곳에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사렛에 찾아와 주신 것처럼 주님은 이곳 능곡에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절망으로 낙심으로 힘겨워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희망의 소식을 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고 계심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고 계심을 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마리아처럼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결단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움켜쥔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혹 세상의 안락함을 놓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2017년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성탄절 그 아침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할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기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기간이 다 행복한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오시는데도요, 많은 분들이요 다 얼굴을 찡그리고 계세요. 그만큼 힘드시겠지요. 지쳐 있으시겠지요.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힘들어진 삶 때문에 참 힘드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요 웃으시는 게 필요해요. 미소 지으시고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희망의 소식이 당신을 통하여서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쁜 성탄절 되십시오. 예, 미리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십시오. 예, 오늘만 하지 마시고요, 만날 때마다 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희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낙심의 땅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말씀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를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